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일단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주권을 이미 빼앗겼고, 그나마 좀 로마는 관용을 베풀었죠. 관용을 자랑처럼 베풀던 로마의 자비를 좀 빌어서 약간의 그 자치권이랑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이 어느 정도 좀 허용되던 그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사의 중요한 문제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또 비유들이 좀 나옵니다. 그야말로 모든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수고롭고 삶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자, 포도권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매 시간마다 자신을 데려가길 기다리는 품꾼들을 보며 당시에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던 실업 상태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 동암 부평 쪽에 보면은 새벽에 4시 반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력시장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품팔이 시장에 나갔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녁이 되도록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이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가족이 그저 하루 생계를 보낼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품삯인 그냥 그 한 데나리온 정도를 벌지 못해서 당장 어떡합니까? 내일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받는 가장들의 모습을 이 포도권 품꾼의 비유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인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시간에. 이들은 마땅히 고정된 일이 없었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즐겼지만 해가 지면 배가 줄여서 집에 돌아갈 기록도 없던 자들이 또 대부분이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떡과 생선을 베푸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요, 빚 또는 채무, 빚이나 채무와 동일한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사하여 주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좀 탕감해 주다와 동일한 단어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빚도 탕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어요. 지금 오늘 제가 나에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실히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를 볼까요? 금요일 환율이 1470원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저렇게 개입해서 환율을 떨어뜨렸고, 많은 학자들은 12월 가기 전에 1,500원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이제 칼국수도 10,000원을 줘야 먹는 세상이 곧 옵니다. 다 수입하죠? 밀, 기름도 수입하죠? 우유, 초콜릿,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다 수입이에요. 이거 그런 물가는 상상할 수 없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경제 그렇죠. 우리나라의 또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극단의 극단이죠. 좌로는 너무 치우고 우로도 너무 치우지는 이 정말 끝도 없는 이 열차의 철로 같은 길을 달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쉬는 사람이 20만 명이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올해도 대기업 이런 곳에서는 공채를 많이 뽑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농협 다니는 분을 봤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하는데 40세 이상을 합니다. 40세 이상. 그래서 명퇴를 받는데 뭐 28개월치를 준다. 30개월치를 준다.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한 25%를 세금으로 띱니다. 그거 받아서 40대가 평균 수명이 90살, 100살 사는 세상을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아주 세게 붙었죠. 예. 뭐그 바람에 관광도 우리가 좀 덕을 본다 좀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렇게 붙으면 서로 군비 경쟁 하겠죠? 서로 무기 사들이고 그렇겠죠? 결국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수출해서 먹고 살려면 중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본 편을 들어야 됩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어쩔 수 없이 편을 들어야 되는 또 우리나라로선 절박한 상황에 쌓이게 됩니다. 뭐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 지금 뭐 골리앗이나 여리고처럼 맞닥뜨렸습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지금 유학을 보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렇죠. 환율이 오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보내야 되는 또 상황이 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금 동남아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되게 좀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 이제 곧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조만간 한 2년 정도 사이가 되면 그리고 OECD 자살률 1위는 뭐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가 가고 있고 이 엄청난 저출산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뭔가 좀 정의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TV에 정말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은 참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훈훈하게 그래도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그래도 가정에서는 가정 천국을 이뤄야 또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뭐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얼마나 어렸을까? 실업 상태라는 경제적인 고통만 겪고도 엄청난데 이들은요, 이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율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 중에 뭐 360 몇 가지는 하지 말고 한 248가지가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네. 율법을 사실은 뭐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그 율법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 즉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이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게 있죠. 우리도 왜 조상들이 뭐 방문턱을 뭐 밟지 마라, 그렇죠? 밤에 휘바람을 불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굉장히 왜곡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 율법은 사랑이었는데 왜곡이 되고 첨가가 되면서 율법의 본래 정신과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웃 사랑, 그 거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도자급은 자기들조차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무기 삼고 빌미로 삼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 여러 가지 막 정말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그죠? 알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네, 고르반.
사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르반 이러면. 근데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대목이 굉장히 큰 대목인데 부모들 섬겨야 될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부양의 공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야. 그래 놓고 자기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그래 버리면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는 조항을 만들어서 부모를 섬기는 데 들어가는 물질을 종교적 의도로 드린다는 교묘한 말속임을 통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나쁜 게 그 당시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나가서 죽었을 거고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그 홀로 사는 여인들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어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은 빠져나갈 쉴 틈이 없구나.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딱 한마디로 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명확히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지워진 자들아. 이 둘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안타까운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표현과 탄식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잘 들어맞습니까? 살만하고 좋아지면 몸이 또 아파요. 참 이게 안타깝죠. 여전히 지금 40대 이상의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여전히 암입니다. 여전히 암입니다. 인생의 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로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고해. 참 수고 많았어. 수고롭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찍이 지혜자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인생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 역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요즘 대세를 이루는 수많은 인문학 강의들은 그 무게에 버티는 것이 어른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움과 인생의 짐을 고스란히 내가 다 짊어지는 것이 나야. 나다운 것이라고도 하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강의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2000년 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조항들을 가르치고 행하기를 요구하는 저들이 이와 같이 아니한 감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이든 지금 우리이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만약에 혼자 낯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곳에 있을 때 여길 너무나 잘 아는 든든한 친구가 야 이리 와 하고 나를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수고롭고 쩔쩔맸던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수고했어 이리 와 하고 팔을 벌려준다면 하루 종일 짓눌렸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앞에서 이제 저는 세 가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나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계실까?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가축이죠. 가축 보시죠? 소 아니면 말, 당나귀 거기다 짐을 그냥 싣지 않죠? 거기다가 실을 수 있도록 뭐를 맵니까? 멍에를 매죠. 그 무거운 멍에를. 그겁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의 어깨에 지어진 굉장히 무거운 나무들이죠. 그것을 씌우는 것 자체로도 불편하고 수고해요. 그것도 무거워요. 그런데 그 멍에는 또 그 위에 무거운 짐을 또 얹혀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무게를 만들어 버립니다. 주인이 가축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일을 부리고자 하며 일을 다 마치기까지 그 멍에는 절대 풀지 않습니다. 잠시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끝없이 계속되기 위해 또다시 멍에와 짐은 어깨에 메어지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날품팔이 노동으로 내일을 살아갈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던 가장들의 어깨는 그야말로 멍에를 맨 딱 가축의 어깨와 똑같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포도원의 품꾼들뿐만 아니라 목수, 어부 모두 날품벌이와 같은 삶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아까도 말씀드린 600개가 넘는 이상으로 드러나 확대되고 왜곡된 율법 조항들로 인해서 쉴 수가 없어요. 쉼을 누린다는 건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인간적인 삶은 이미 오래전에 날아가 버린 그러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로 다 오너라. 나에게로 다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 어떠한 삶의 무게를 어깨로 지우고 있든 그것이 벌어먹이고 살리기 위한 눈물 정말 흘리며 버티는 가장의 무게이든 아니면 내가 어른으로서의 무게이든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무게이든 경제적인 또 어려움의 문제 무게이든 신앙적인 갈급함의 무게이든 그 누군가가 됐든 다 내게로 오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구별도 편견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삶의 멍에와 무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분이 있고요. 편견이 있고 차별로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멍에와 무게들을 보면 구분과 편견과 차별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나는 강하다, 약하다. 나는 백인이다, 뭐다. 인종과 성별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한다, 덜 경건한다.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고 할 때 이러한 이해, 관계나 편견 없이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다 이 편견 없이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해 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포용적이며 정말 그 우주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분과 편견 없이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우리 주님의 품성이 오늘 29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믿고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하고 맞아주시는 성품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알고 누구든 외면치 않으시라는 안전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 한 가지예요. 뭡니까? 신뢰예요, 신뢰. 신뢰. 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들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로 오너라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면서 네 하는 신뢰, 믿음, 단순한 순종으로 망설임 없이 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느끼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봅시다. 어떻게 방법? 예수님은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인생들을 향해 오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간 좀 의외스러워요. 너 보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멍이 있거든. 내가 그 멍에 확 부셔버릴게. 꺾어버릴게. 흩어버릴게. 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무 힘든, 야, 내가 그냥 그거 다 끄집어내줄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에게로 오면 단번에 마법처럼 너 그 힘든 거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틀려요.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오히려. 멍에 그것도 무거운데 이 멍에는 또 무슨 멍에야?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나에게 배워라. 오늘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여기서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슨 멍에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울리지도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꺾으실 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멍에가 있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아주 굉장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격려, 도움, 뭐 해결해 줄 만한 힘이나 권력.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에 중보 기도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몸은 떨어져 있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나 역시 그 고통을 함께 한다는 그 연대입니다. 연대감이. 예수님은 이제 어렵고 불편한 너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일까? 굉장히 쉬운 멍이다. 그리고 오늘 30절 보세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쉽다. 내 멍에 위에 지어진 나의 짐은 가볍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쉽다는 말을 우리가 뭐 쉽다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소나 나귀와 같은 가죽에게 지었을 무거운 형틀 같은 멍에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딱 맞게 적합하고 어울리며 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건 마치 내가 예수님 멍에를 맸다고 칠게요. 그럼 마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깨 위에 지어진 당당함의 표시 같은 게 아닙니까? 또 늠름한 군대 가면은 이 병장들 보면 파란 거 달거든요. 선임병이 견장 같은 게 아닐까. 인생의 살만 나서 들썩거리는 어깨춤 같은 게 아닐까. 이미 우리들에게 지워진 형틀 같은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이 골고다 길에서 짊어지셨으니 고통스러운 멍에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없다.
그러한 씻고 빛나는 명예와 같은 멍에를 올린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 그저 와서 나에게 배우면 돼. 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한 말씀입니까? 멍에를 지우면 혹독한 짐이, 무거운 짐이 얹혀져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멍에다움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부터의 배움이라니. 이 말 속에는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계산도 없으십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를 구분하시는 어떠한 판단도 없으십니다. 삶이 수고롭고 인생의 무게가 버거우며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갈 길을 몰라 헤매십니까? 답답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에게 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 그거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아요. 압니다. 우리 인생의 수로움 다 겪으셨고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어요? 환영받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야 구유에서 나심을 경험하셨고 도망자와 쫓겨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주님은 어린 시절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피난도 가는 경험도 하셨고 땀과 노동의 곤고함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예수님 열심히 목수 생활도 하셨어요.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로부터 받는 억압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주님은 그들 앞에서 위험을 가지고 질책하시는 경험을 그 질책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사실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또 계기가 되죠. 질책을 하시는 위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 인생의 가장 큰 수고와 짐인 죽음 앞에서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직접 본인이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앞에서 어떠한 인생도 배우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하고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쉼. 쉼. 뭐 잠깐 맞이하는 10분의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잠시죠. 이어지는 수고로움과 짐의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쉼은 또 주말의 시간이나 여름 휴가 같은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휴가 다 마친 다음에 그 피로와 월요병 떠올린다면 뭐 유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나에게로 다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쉼은 영혼의 쉼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쉼은 일시적이거나 충전을 위한 쉼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확고한 안전을 주시는 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순간이든 보호받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혼의 쉼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모의해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차분하고도 확신하게 백성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눈치로 보는 게 옳습니까? 베드로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평온함과 여유.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는 안전과 보호받음의 영혼의 힘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 영혼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발걸음 한 발자국 떼었을 때 비로소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발짝을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결단과 이제는 그걸 통해서 진짜 이러네? 경험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을 바라만 본다면 결코 물이 주는 평안함과 몸이
물에 반응하는 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수영장이든 바다든 물을 향한 한 걸음 내디뎌야 비로소 그 맛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면서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떼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상처투성이의 멍에와 그 위에 얹혀진 덕지덕지 불어난 짐 대신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 그 은혜로 인해 영혼의 쉼을 얻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은 어딜까? 그 부르심은 기도로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나에게로 오라.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예배 시간 외에도 매일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새벽 예배도 있고 답답한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또 수요 기도회, 그런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안에서의 안전함과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와 무게들이 어떠한들 우리는 주님께 계속 묻습니다. 물을 때 분명히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얽힌 실타래들을 그들이 풀려나갈 것이고 뭉쳐있는 마음과 응어리들이 어느 순간 녹아질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도 비춰주시고 진이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은혜를 어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 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 안식처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 여기저기 수없이 서 계셨던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좀 보러 와라. 목마르거든 오너라. 내 처지를 좀 나에게 좀 다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나로부터 배워. 나의 사랑을 맛보아라. 내가 나를 향한 길에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와 더불어 마실게. 오늘 간곡히 드리는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서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리에 서 있고 나를 주저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명심하시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새 마음과 새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평안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나에게 오너라 하는 음성에 내하고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다 쏟아질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귀한 음성을 이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제자의 삶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